이 말씀으로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메시에 소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시에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에 소천하셨다. 제9시에 소천하셨다 그랬습니다. 6시는 어둠이 깔렸고 9시에는 소천하셨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제3시라고 그러면 오늘날 시간으로 9시입니다.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7마디가 그냥 비명으로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워서 내던진 말, 가벼운 말이 아니라 그 7말 외침에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성취와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걸 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들어와 있었어요. 오늘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그럽니다. 아들이니다. 여자라고 그럽니다. 엄마한테. 복음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서 19장 26절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셨잖아요. 어저께 살펴봤던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오직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늘나라 가는 걸 말씀하고 있고, 저들을 사하소서 용서 선포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이럽니다. 엄마에게 여자여 보소서 그러면 참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상스러운 말 같잖아요. 엄마한테 어머니 그래도 되는데 왜 하필 여자여 이 칭호를 붙였을까요? 참 이 부분이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게 전통적으로 여자여 이 말은 헬라어로 구나이 그럽니다. 구나이란 말은 그 불어의 마담하고 같은 말입니다. 귀부인에 대한 칭호예요. 존칭어입니다. 존칭어인데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왜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구나이, 여성에 대한 존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언어는 엄마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 용어를 안 쓰고 여자여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이 여자가 무슨 의미일까? 이건 이제 이런 여자여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 설교자는 예수님의 존칭어니까 엄마를 찾는, 그래서 죽어가면서 어머니를 찾는 아들의 그 효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자여, 예수님 보여주시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거면, 첫째로 그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은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거죠. 그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 육신의 모친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자여, 구나이. 그 다음 또 십자가 곁에 있는, 다 도망갔는데 제자 요한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겠습니다. 마리아 이름을 가진 세 여인이 거기 있었어요. 이모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쫓아다녔던 여인들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요한은 거기서 곁에 서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곁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아픔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십자가에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여러분,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패션 영화에 보면은 그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러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눈물 흘렸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다 다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채찍이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장면이 리얼리티하게 촬영되는 모습에 막 가슴이 찢어지는데, 어머니들은 언제 우셨느냐, 통곡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영화에서 오버랩이 됩니다. 그 마리아의 눈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가, 어린 아들 예수가 막 달려오는 모습으로 오버랩을 시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들은 그 영화 속에 통곡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그 마음 아니겠어? 아픈 마음. 마리아의 그 아픔. 이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아팠는지 이런 건 절대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죠. 감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 사실만 쭉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슴이 찢어질 만한 아픔을 느꼈다는 것을 그 시몬이 예언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바라보면 축복을 해줍니다. 복 있는 여인이여. 그러면서 예언하기를요, 누가복음 2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가 받은 복, 구세주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지만은 그 아들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때 찾아오는 가슴에 칼이 박히는, 쌀까지 찢어나가는 그 아픔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아픔이 이제 세월호인데요, 이게 참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그 배가 가라앉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한두 배가 가라앉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크루즈되는 게, 그 갑자기 아들, 딸들 이런 엄마의 그 마음, 찢어지듯한 마음. 어떤 어머니는 아직도 자기 딸이 시체를 찾지 못해서 뇌종양이 있는데 수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을 여기 두고 내가 살겠다고 수술을 하겠냐? 이런 아픔은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엄마인 마리아에게 들어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위로를 해줍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면서 그녀의 아픔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을 등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엄마의 아픔은 당연한 거지, 뭐 육체의 아픔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하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했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체휼한다, 몸으로 느끼신다는 거죠. 아픔을
주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운 절망 같은 상황을 네가 한번 이겨내봐라 이렇게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느끼신다는 거죠. 그 아픔을 그대로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 아픈 걸 보면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못 참아내듯이,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자식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메시아인 예수는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 아픔, 어머니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체험하는 거죠. 그 체험을 하면서 위대한 칭호를 붙여줍니다. 여자여, 이 말은 구속사에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셔서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당신입니다. 그 아픔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여자애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 가족의 의미입니다. 영적의 가족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자여, 이 말은 영적으로의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영적 가족의 의미가 그 두 번째로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하고 나서 제자에게 이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제자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가족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죠. 하늘의 영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있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친인척들이 많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그 당시 바라보니까 모친 마리아와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 그러지 않고 누이들 그럽니다. 여동생들이 있었던 거죠. 가족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가족 중에서 대표로 오신 분이 마리아입니다. 제자 대표로 온 것이 요한입니다. 다 둘이서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십자가는요 정말로 가문의 수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여동생들도 자기 오빠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자기하고 밥 먹고 같이 지내고 있다가 30년이 딱 보내고 나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러면서 가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형이 미쳤고 오빠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그러면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다. 네가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 가족, 영적 새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한 아버지를 모시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에서 서로 오손도손 살면 누가 기뻐하죠? 아버지, 엄마가 기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서로 오손도손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 이럴 때는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 간의 영적인 결속력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끈끈합니다. 정말로 이 인간의 피보다도 진하죠. 우리는 어떻게 뭉쳐진 피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사탄도 틈타지 못하는 그 피의 공동체잖아요. 어떤 문제도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문제를 다 철폐해버리는 피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피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 세가족 공동체. 그럼 이게 더 진한 거죠. 여기가 더 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가족이냐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이에요. 이건 우리 만판에 새겨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여기 집중하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정으로 뭉쳐진 관계가 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의 친속들이나 다음에 그 형제 다음에 자매 여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이 그걸 바라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와요. 보면은 그가 미쳤다.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예수여 그러면서 아니 여자여 그러면서 그 자기 어머니에게 당신은 메시아를 잉태하셨고 메시아를 낳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위로하시고 그리고 제자에게는 네 어머니시다.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영적 가족 공동체에 구성되는 것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는 예수 피로 뭉쳐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고 더 강한 관계고 더 하나로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깨트려 버리려고 서로들 간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도 실망하게 만들고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실망을 갖게 하고 성도님들도 목사한테 실망을 갖게 하고 내가 저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내가 네가 너하고 함께 손잡고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을 다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런 장난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 전쟁을 칠 때에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감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지.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오기만 하면 막 먹은 음식 막 취할 것만 같고 치가 떨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큰 죄악을 서로에게 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가족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요 요한은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끝까지 그 모셔서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것, 그저 칭호로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피로 뭉쳐진 가족 공동체라는 거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자요, 이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사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여자여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출발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에게 꾀임을 받아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단을 따먹습니다. 따먹고 나서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임할 때에 사탄 형상인 뱀에게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뱀에게 심판한 내용 속에 최초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로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는 뭐죠? 권세잖아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이런 것을 최초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자마자. 이 여자의 후손이 뭔지 그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뭔지 몰랐습니다.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언제 밝혀지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기 이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자여, 이 말은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선포한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와서 그럽니다. 야, 포도주 떨어졌다. 예수님한테 하니까 그때 첫 마디가 뭐였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는 기적으로 만들었죠. 물을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비밀이 밝혀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때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때를 선포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마리아는 알죠. 성령이 잉태했기 때문에 구세주를. 마리아와 그 구세주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영적인 놀라운 깊은 비밀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그 부분들이 마리아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그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래서 선포해 주십니다. 여자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메시아의 완성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자에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해야 될 일이죠. 여자여.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전체 맥락이 이렇게 뚫리죠. 그래서 저도 이게 신학한 지 33년 만에 이게 그냥 시원하게 이걸 체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이렇게 있을까? 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이걸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다 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때가 이런 거죠, 그죠?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고 또 십자가에 지실 때가 임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때의 여자여 구나. 이 말은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이 잉태했던 메시아가 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냥 우리 육체적인 관계로 맺어졌던 엄마와 자식 관계의 그 아픔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놀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위대한 여인입니다. 위로가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십자가 위에서 해주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뚫리는 그 순간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헤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정말로 예수의 보혈로 뭉쳐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강한 거죠. 세상이 세력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 관계를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강한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힘 잃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때를 체험했사오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어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잃지 말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겨내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귀를 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바쁘게 하고 인간관계 깨지게 하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에 소원함이 있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란 복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